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격은 관례나 격식, 틀을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예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노비였던 장영실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장영실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관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관례와 틀을 깬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신하들은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관리로 등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다시 관례를 깨고 그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어 승진시키는 또 한 번의 큰 파격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어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인 세리, 살인을 일삼던 열심당원,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신다든지 유대사회의 율법, 관습, 관례를 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파격은 바로 부활입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극적이고 엄청난 파격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파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정한 관례나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트리는 신앙적인 파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 보통은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산속으로 동굴로 땅을 파 지하로 숨어 들면서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틀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세상이 정한 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깨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합니다. 1900년대 초 한 미국 선교사님의 가정이 중국으로 들어가 선교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타지방으로 출타를 했고 집에는 사모님과 어린 딸 이렇게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백인들이 들어와 살아서 부정을 타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모님은 집에 있는 모든 찻잔을 꺼내 마실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사모님은 마을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준비한 차와 음식을 내놓았어요. 예상치 못한 사모님의 대응에 마을 사람들은 당황해했고 생각지도 않은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보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어요. 이 일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유능제강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 유능제강이라는 말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맞서면 서로 깨지거나 부서지지만 부드러움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용서라는 부드러움으로 복수라는 강함을 이긴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물으신 것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를 세 번 모두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주변에 보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모두가
응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안 되길 바라고 나쁜 말을 퍼뜨리고 심지어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보냈던 시선이 그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라는 부드러움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 아끼며 사랑했던 베드로의 외면에 아파하셨지만 베드로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파격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라기는 부활로 죽음을 깨트리고 용서로 죄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파격의 모습을 여러분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부드러움, 사랑이라는 부드러움, 섬김이라는 부드러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바로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너 T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T 성향의 성격은 논리적이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흔히 T 성향의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너 T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한테 혼자만 혼난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사정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너가 이해해야지. 또 팀장이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상처받은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너도 나중에 그 자리에 가봐. 팀장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그 입장도 이해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엄마의 말과 남자친구의 말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딸이 엄마에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과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딸과 여자친구는 옳은 말이 아닌 공감을 원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한마디로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에게 언제까지 즐거울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조심해야지 라며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즐거워하면서 공감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는 자에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있어? 이럴수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라며 티 같은 말을 할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며 공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T 성향의 분이셨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 논리적이고 또 원칙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던 배신의 돌덩이를 치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흔히 너 위에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충고는 옳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옳은 말을 듣고 위로를 받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통해 위로받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몸소 공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파격적인 일은 구원이라는 큰 뜻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뜨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파격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틀을 깨뜨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틀을 깨뜨릴 줄 아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파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